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62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 28장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4쪽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편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제 26장 1절에서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28장 19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웃나라 중 하나인 두로에 대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두로는 지중해를 통한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적군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천연 요새 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로는 주변 나라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불의와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해왔습니다. 게다가 두로의 왕들은 본인들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다 놓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교만한 두로와 또한 두로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돈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두로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시돈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돈은 두로보다도 훨씬 더 먼저 세워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솔로몬 이후부터는 두로의 준 식민지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시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성읍으로 흑사병을 보내고 거리마다 피가 흥건하게 하리라. 사방에서 일어난 칼로 살해된 자들이 그 성읍 안에서 쓰러지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시돈이라는 나라에 흑사병이 생겨나고 거리마다 사방에서 몰려온 적군이 휘두른 칼에 맞아 죽어가는 시돈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시돈 온 땅은
시뻘겋게 물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시돈이 당할 미래의 심판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돈이 맞이할 무서운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일어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돈을 심판하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4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4절에 따르면 두로와 마찬가지로 시돈도 이스라엘 족속, 즉 남유다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유다 모두 바벨론, 반바벨론 연맹국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 나라는 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시돈과 두로는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두로와 시돈은 남유다를 배신하고 바벨론의 편에 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약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두로와 시돈은 조아라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숨겨주십시오. 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간청할 때에 시돈과 두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을 헬라 족속에게 또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이득을 챙겼지요. 마치 하이에나처럼 시돈과 두로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남유다에 쳐들어가서는 바벨론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들 중 건질만한 것들을 모두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요 아프게 하는 가시로 표현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못나도 내 자식이요 잘나도 내 자식이라. 이 말은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남들의 눈에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내 자식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의 모든 희생을, 인생을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계속되는 경고와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던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요. 이때 두로와 시돈은 멸망당한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라도 더 건져갈 것이 없나 하며 예루살렘 온 지역을 더욱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도 함께 죽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은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라.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귀한 자식입니다.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이 잘 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회초리를 들어 때리셨건만, 그렇다고 남들이 패망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당신의 자녀된 민족을 희롱하며 약탈하며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녀를 조롱하고 때렸던 두로와 시돈의 그 악함에 대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 땅으로 언젠가 불러 모으신다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멸망하였는데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바벨론 등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아름답던 예루살렘 곳곳은 그저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귀한 민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왕과 고관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돈을 더 많이 갖고 소유하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쳤지만 정작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곁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고,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부와 명예가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은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계속 이용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되돌아와 보니 사람의 노력, 경험, 그들이 외국에서 가져온 물질과 돈,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었던 자기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 세상 만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야 인정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수만 명의 교인을 헌금을 또는 사회에 끼치는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나의 욕심과 욕망은 예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에 모두 메어두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주님 닮아왔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하여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땅을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찬송가 419장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장마와 홍수로 또 비 피해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번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큰 혼란과 두려움과 또 비탄함과 안타까움에 빠진 이 나라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